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치시는 복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복받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내리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충만하사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각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에 드릴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로 9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4절에서 6절에 있는 내용인데 4절을 보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라는 그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며 그것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장래의 모든 성도들을 교훈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안위를 얻게 하며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커다란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그것을 듣고 보고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마음 한뜻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5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이와 같이 한마음 한뜻을 갖게 되어 굳게 단합된 성도들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6절이요. 한편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우리가 먹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기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할 때도 그 일용할 양식이 육신의 양식도 있지만 영혼의 양식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고 그로 인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얻으며 영적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욥기서 23장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시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공급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화합해야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7절을 살펴봅니다. 성도들은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가 서로 화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또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1, 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성도들이 서로 화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즉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리고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죠.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죄 많은 우리들을 용납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사실에 그 근본적인 동기를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로 11절 말씀이 길지만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단결하지 못하고 뜻이 일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며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됩니다. 비록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얼마간의 손해가 되더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화합하여 일치된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과 다툴 만한 일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이웃에게 보이기 위하여 인내하고 관용하며 절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며 또 그렇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8절로 9절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 말은 예수께서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태어나셨고 또 친히 그들과 같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계약 백성 중에 하나가 되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에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계속 이어져 내려왔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또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잠시 말씀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로 24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절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지푸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종이 되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약속은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견지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로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즉 아브라함에게 한 자손을 주어 그 자손 가운데서 결국은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케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5장 8절에도 기록되었을 뿐더러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러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서 12제자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누가복음 22장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위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잠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요즘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말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이 축복에 대한 말을 하냐 그러면 우리나라에 너무 기복신앙으로 흐르고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면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꽂아주고 빌려주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께서 로마 군대의 장교인 백부장의 중풍 병들린 하인과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일, 또 그리고 예수의 제자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일 등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러한 믿음은 대단하죠.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자, 말씀 한 구절 더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이방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경시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배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사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며 믿는 자가 어떻게 본을 보이며 살아야 되며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으로 서야 되는지를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도 어떤 사람과 같이 명령을 하면 명령대로 움직이는 병사가 있고 명령하면 명령대로 따르는 하인이 있음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잘 이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명령을 다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행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